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물론 캐나다 동부와 서부, 그리고 미국에서도 서부, 남부, 동부의 다양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은 신앙에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동일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어떤 성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그나마 있던 것처럼 보이던 신앙의 모습도 열정도 점점 식어져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담당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전혀 다른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본문은 기억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였음을 말이죠. 과연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놀라운 칭송과 함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그들이 마주했던 역사적 사실은 절대로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첫 시작부터 핍박 속에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에 맞서는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폭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기껏해야 3주에서 4주 정도, 즉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결국 바울은 이 도시를 쫓겨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3절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말이죠. 이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 복음을 방해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신앙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떠났고 성도는 홀로 남았고 주변은 모두 적대적인 환경에 처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승패는 환경이 아니라 그 본질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세 가지 열매로 이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맺은 열매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헬라어 단어로 아르곤 피스테오스, 즉 믿음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관념적 믿음, 즉 머리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적 믿음, 즉 사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의 변화와 행동의 열매를 수반해야 그것이 믿음이라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실제 상황과 연결하면 더 선명해질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그리고 이들은 가장 중요한 삶의 결단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즉 아주 결정적인 삶의 변화는 분명한 열매로 맺어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어 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는데 이 수고는 땀이 나는 헌신을 넘어서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의 섬김, 즉 탈진한 정도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고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까지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아가파오, 즉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소모할 수 있었던 열매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죠. 함께 모였고 서로를 돌봤고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위험에 따르는 상황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듯 사랑하시듯 그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 아니라 바로 주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내라고 하는 뜻을 히포모네라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단순히 참아낸다, 견디다의 뜻을 넘어선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짓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힘,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상태, 즉 당당하게 맞서는 도망치지 않는 것을 인내라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낙관적인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은 더더욱 아니겠죠. 성경이 의미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종말적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소망의 인내자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1장 10절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이 처했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마침표가 아니며 죽음 뒤에는 반드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었기에 이들은 그 당시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들은 과연 어떤 힘으로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닌 그들의 삶을 뒤집어내는 말씀의 역사였던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환경은 분명히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진 복음은 좋은 밭이 되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그 복음과 신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인과 성도를 가르는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의 원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교인들을 종교인 또는 교회의 노동력으로 만드는 거짓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있는데 잘한다, 대단하다, 인간의 새치혀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도를 만들지 못하고 그들을 자신의 목회를 위한 노동력으로 이용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리더십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잘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만 나오는 것이 어디냐. 교회에 참여만 하면 와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를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 마약에 취한 자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그들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조하는 구경꾼이 되게 만들고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를 채운 이들은 그저 입으로만 허황된 유토피아를 나불대고 꿈 많은 피터팬이 되고 어둠으로 가득 찬 그림자 속에 숨어 모여서 인간의 향락을 즐기면서 그저 그것이 마치 사랑의 모임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착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런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이 없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잘려 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일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어떤 이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모두가 여전히 암흑과 좌절 속에서 아무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해지는 말씀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복음이 아니거나 성령의 도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망의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개인들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던 성도들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내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아니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고 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동반하는 기쁨의 사랑인가? 아니면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랑인가? 우리의 소망은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좌절되어 버리는 힘없는 소망인가? 이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